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곽건영의 책 이야기 성서의 뜨락을 거닐다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데이빗 펜찬스키라는 학자가 쓴 What Love Beast, Images of God in the Hebrew Bible 이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나운 맹수 같은 그런 이미지의 하나님의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6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지난주에 얘기를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6가지 중에 지난주에 2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하나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뱀,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얘기죠. 야훼의 궤를 옮기다가 소가 펄쩍 뛰는 바람에 그 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려고 하자 그걸 운반 책임자였던 웃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는데 죽었죠. 그 이야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크고 작은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입니다. 창세기 3장 얘기는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테고, 그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웃사 얘기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얘기죠. 궤가 떨어질 뻔 했으니까, 궤가 떨어질 뻔 하니까 그걸 붙잡았다고 해서 죽었다는 게 참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들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슈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자들이 어떤 해석의 시도를 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같은 책의 3장과 4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3장은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다윗이 인구조사한 얘기입니다. 아주 짧아요. 굉장히 짧은 얘기인데 저자는 이 챕터에 이 챕터, 그러니까 사무엘하 24장이 그리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보복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vindictive God이죠. vindictive God. 그러니까 보복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일단 해당되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아주 심란한 그런 구절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러니까 다시 진노하셨다 그랬으니까 전에 진노한 적이 있는 겁니다. 어느 케이스를 얘기하는지, 어떤 케이스를 얘기하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아요. 어쨌든 과거에도 진노한 적이 있는데 지금 다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진노한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왜 야훼가 진노했는지, 왜 분노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분노해서 백성들을 치려고 다윗을 부추겼다 그랬어요. 아니, 그냥 치면 되지. 언제는 안 그랬습니까? 어쨌든 분노했다고 했으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유 때문에 야훼가 백성들을 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했냐면 인구조사라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징벌을 받는데 선택하라 그러죠. 야훼가 예언자로 통해서 선택하라 그러죠.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가 이어집니다. 자, 이 이야기 전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뭐냐면 야훼의 분노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분노한 거예요.
근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입니다. 왜 분노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분노를 터뜨렸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분노했으면 벌을 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처럼 전염병이 3일 동안 창궐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단계로 더 거치는 거예요. 다윗을 명령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부추겨서, 명령해서가 아닙니다. 부추겨서가 맞는 표현이에요. 부추겨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이야기 전체에 그 이후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사무엘하 24장 지금 1절만 읽었는데 그 이후로 이어지는 얘기 전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야훼의 느닷없는 분노, 그리고 인구조사하라는 명령, 아니면 부추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주체적으로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계획해서 의도적으로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부추겨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왜 인구조사가 이렇게 문제가 되나? 인구조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야훼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벌줄 명분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징벌할 명분입니다. 센서스, 인구조사가 왜 그러면은 야훼가 이스라엘을 벌줄 명분이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 미국에서 몇 년 만에 인구조사를 하죠. 몇 년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제가 미국 와서 한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최근에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었죠. 뭐 인구조사 하는 이유는 대대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 시대 인구조사를 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인구조사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인구조사가 다윗이 처음 한 게 아닙니다. 그 전에도 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구조사는 두 가지 이유죠. 과세, 세금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징집하기 위해서. 군대에 데려가기 위해서, 군대에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이 본문은 굉장히 비도덕적인 걸로, 비신앙적인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또 비신앙을 나라가 스폰서를 해가지고 그런 비신앙적인, 비도덕적인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State Sponsored Immorality라고 얘기했어요. 국가가 지원을 해서, 국가가 주도해서 부도덕한 짓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인구조사가 이렇게 부도덕한 행위냐 하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추측해야 되는 겁니다. 첫째로, 그건 야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닌가?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총칼 믿고 나가 싸웠습니까? 야훼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은 야훼가 대신 싸워주는 거죠. 그걸 야훼의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야훼의 전쟁 혹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렀죠. 야훼의 전쟁 혹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나가서 그냥 신용만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은 이스라엘 군대의 무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고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전쟁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다는 의미는 징집이나 과세의 목적이 있었다면은 이거는 신앙이 부족한 것을 표현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군사적인 어떤 자원을 마련하거나 그 다음에 세금을 걷어서 통치 자원을 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이게 비신앙적인, 불신앙적인 태도다, 입장이다,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과거에도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못하는데, 모세가 이번에도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번에는 부추김은 아니라 명령입니다. 야훼의 명령을 받아서 회막을 위한 세금 징수, 회막의 건설과 유지를 위해서 사용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이하에 나와요. 여기서는 이 인구조사가 어떤 벌을 내릴 만한 죄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다윗이 한 인구조사는 그렇다는 거죠. 벌 주기 위해서,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또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인구조사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이라면은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화를 내는 게 맞죠. 야훼 하나님이 분노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이 텍스트를 보면은 야훼가 분노한 것은 인구조사를 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인구조사가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구조사가 야훼를 분노케 한 이유가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다른 어떤 분노할 만한, 야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든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야훼를 분노하게 만든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야훼가 이렇게 분노했을까?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 텍스트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야훼가 인구조사를 해서 분노한 게 아닙니다. 분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야훼 하나님의 뭐 때문에 분노했는데 처벌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어쨌든 인구조사하는 게 빌미가 돼가지고 징벌을 한 거니까요. 자, 그리고 또 정말 난감한 얘기는 뭐냐면, 딜레마는 뭐냐면 야훼가 다윗더러 죄를 지으라고 명령한 거예요. 인구조사가 나쁜 일이라면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벌을 내렸다면은,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야훼가 분노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벌하지 않고 벌하기 위해서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벌을 준 거니까. 그러니까 다윗더러 죄를 지으라고 명령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다윗으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정말 딜레마에 놓인 거죠. 인구조사를 해도 죄를 짓는 거고, 만약 인구조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야훼가 다윗을 부추겼다고 했는데 부추김이 안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훼, 말하자면 명령을 어긴 거예요. 야훼의 의도와 어긋난 행동을 한 거죠. 명령했다는 말은 없으니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부추겼다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긴 하니까요. 어쨌든 야훼의 의도와 어긋난 행동을 한 거니까 그것도 문제죠. 인구조사를 했다고 해도 문제고 안 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진퇴양난인 거죠.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구조사를 하라고 다윗에게 명령한 게 아니라, 명령은 히브리 말로 짜바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 커맨드예요. 커맨드, 명령하는 거예요. order, command. 이게 짜바입니다. 짜바라는 동사를 대체로 사용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유인하다 혹은 유혹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트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수트. 전혀 다른 동사입니다. 수트라는 동사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누구를 속여서 뭐뭐 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속여서 뭐뭐 하게 하다. 그러니까 유인하다라는 뜻이죠. 유혹하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게 수트입니다. 근데 야훼가 다윗을 수트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러니 이 텍스트가, 이 한 절이, 24장 1절이 굉장히 묘한, 트리키한 그런 귀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이기도 하고 이 저자의 생각이기도 한데, 이 얘기를 기록하면서 이 대목을 기록한 설화자가, 내레이터가, 혹은 이 서기관이, 스크라이브가, 라이터가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았어요. 게다가 또 다윗이 징벌의 피해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멀쩡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만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얄궂은 상황이냐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얄궂은 상황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글이기도 하고 생각이기도 하지만 성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성서가 그리고 있고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자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6개 에피소드는 그렇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다른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정말 믿부신 분이라고, 믿을 만한 분이라고, 그 트러스트할 만한 분이라고, 트러스트워시한 분이라고, 믿을 만한 분이라고,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이 얘기들은 지금 저자가 예로 드는 얘기들은 untrustworthy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하지 않다. 신뢰할 만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야훼가 다윗을 부추겼다 그랬잖아요. 우리말로 부추겼다. 인타이스했다. 또 수트했다. 유인했다. 유혹했다. 속여서 뭐뭐하게 했다. 이런 건데 성경에는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썼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신약 성경에는 이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서술이 있어서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께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야고보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 14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스스로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성서의 신약과 구약을 막론하고 성서의 여러 이야기들과 에피소드들과 부딪히는 얘기입니다. 성서에는 구약 성서도 물론이거니와 신약 성서에도 시험 받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시험에 넘어가지 말라고, 지지 말라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을 얘기하면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은 겁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다. 이딴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러면서 14절에 또 하는 말이 또 기가 막히죠.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너를 시험한다고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그러지 말아라. 사실은 네 스스로 욕심 때문에 욕을 받는 거고 시험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얘기 그리고 구약성서의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주장과는 다른 주장을 야고보서 1장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똑같은 얘기를 전하는 다른 역사책이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적 역사서가 있고 역대기적 역사서가 있다. 신명기적 역사서는 여호수아 신명기라는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신학에 근거해서 그 신학 사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서술한 역사책이 신명기적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책이 바로 신명기적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훨씬 후대에
이것과는 조금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다른 사관에서 역사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사가가 쓴 또 다른 책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가 역대기적 역사서인데 자, 그 역대기 사가가 쓴 역대기상 21장 1절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그 다윗이 인고조사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자, 다윗을 부추긴 거는 맞아요. 똑같아. 앞에랑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 부추겼냐면 사탄이 부추겼다 그래요. 목적도 똑같아. 이스라엘을 치려고 목적도 같아요. 그런데 다윗을 유인하고 부추긴 존재만 달라졌습니다. 사무엘하 20장은 그게 야훼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 역대기상 21장은 사탄이라고 바꿔치기 한 겁니다.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 차이를 사람들이 설명하려고 했겠죠. 가장 그 개연성이 있는 뭐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설명은 뭐냐면은 자, 사무엘하 24장은 신명기적 역사서 더 일찍 쓰여진 거예요. 근데 역대기 사가가 보기에 그 말이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벌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사탄이 한 거다.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사탄이 한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역대기 사가는 추측해 보자면 이런 식으로 이 자기가 고쳐 쓴 거를 리라이팅한 것을 합리화하겠죠. 본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이었는데 다윗이 잘못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다윗에게다가 돌리는 거죠. 하나님은 무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집어넣음으로써 하나님에게 면죄부로 떼주는 그런 역할을, 그런 일을 역대기 사가는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24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한 대목인데 24장 10절을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내가 큰 죄를 졌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부추겨서 한 일인데 하나님이 명령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부추겨서 한 일인데 자기가 죄를 졌다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다윗의 그 이전에 다윗이 했던 어떤 행동들을 감안해가지고 이 다윗의 반응을 재구성 마냥 해본다면 다윗이 이렇게 고분고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고분고분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흔히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하고 나단이 와가지고 비난하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게 시편 51편인가에 남아있다고 해가지고 다윗을 회개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이야기를 다 읽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굉장히 좋게 말하면 굉장히 주체적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월터 브리그만도 책을 썼잖아요. 그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에서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는 다윗이 최초로 그러니까 그런 주체적인 인간이에요. 주체적인 인간.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입니다.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오히려 그 말이 더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주체적이고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자율적이고 그런 사람이 자기가 결정해야 될 때
딱 결단을 내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의 그 성정을,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격을, 품성을 생각해 볼 때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맞죠. 아니, 하나님 당신이 지금 나를 부추겨서 그렇게 하게 해놓고 보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유인해서 한 일인데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을까? 자기 자신을 면책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이 유인하셨지 않습니까? 부추기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거는 다윗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행동도 아니에요. 창세기 22장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벌 준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은 이삭을 죽일 뻔하다가 안 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설령 만보양보해서 그렇다고 해도 피해가 너무 막심하죠. 다윗 한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아, 다윗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다윗이 자기 양심의 가책을 갖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걸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자기를 부추겨서 죄짓게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벌할 수 있는 그런 신으로,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런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이런 말을, 다윗의 말과 언행을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추측하지 않으면은 다윗의 언행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정리해보면 약간 반복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짓게 하려고 계산된 명령과 유인을 한 것일까? 그럴 개연성이 높아요. 부추겨서 했다 그랬으니까. 그런 거고요. 또 만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의도와 어긋난 그런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닌가. 논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그런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망하는 길인 그런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 재앙을 선택하도록 했고, 재앙이 그 선택지가 뭐였냐면 7년 동안 흉년 드는 거였고, 그 다음에 3달 동안 다윗이 적들에게 쫓겨서 도피하는 거, 도망 다니는 거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건데, 다윗은 3번째를 택합니다. 왜 3번째를 택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3번째를 택했으니까 자기는 피해를 받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많이 죽었지만 자기는 피해를 받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다른 귀절을, 다른 이야기를 끌어들여가지고, 이런 뜻이 있었나라고 추측하는 건데, 제가 소개를 하죠. 사무엘 하 24장 16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제 지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서 그 도성을 치는 순간에 주께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는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 주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이랬어요. 이게 지금 재앙이 실행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재앙이 실행되는 얘기인데, 천사가 이제 백성들 치다가 이제 예루살렘 쪽을 향한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 곳이죠, 거기가.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손을 뻗쳐서 그 도성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야훼께서 뉘우쳤다 그랬어요. 그런 재앙을 내린 걸로 뉘우치고 천사에게 그만, 스탑!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재앙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설화자는, 이 이야기를 적은 사람은 그때 주의 천사가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스페시픽하게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 그랬어요.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자기 돈 주고 이 땅을 사서 나중에 솔로몬이 여기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성전터예요. 여기가 솔로몬의 성전터, 첫 번째 성전의 터입니다. 자, 그러니까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들어설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소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굳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얘기한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앞으로 솔로몬이 지을 성전은 이렇게 예측할 수 없이 위험하게 분노를 터뜨리는, 그리고 비합리적이잖아요. irrational 하잖아요.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조사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또 그것 때문에 재앙을 내리는 그런 그 irrational하고 dangerous하고 그 다음에 뭐 violent하고 뭐 갖다 붙이자고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달래는이라는 표현이 좀 거슬리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어피스하는 그런 하나님을, 제사가 그런 거죠. 그런 하나님을 달래는 목적으로 세워질 성전터를 지금 명시했다 라고 이 저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하나님이 분노했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아마 의도적일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얘기 안 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노를 언제든지 터뜨릴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unpredictable, predict 할 수 없는 분, 예측할 수 없는 분, 때로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다가 재앙을 내릴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야훼가 분노한 이유를 서술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야훼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던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뿐 아니라 자기들의 생활에서, 삶에서 성서의 기록으로 안 남아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때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들이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도 알 수 없는, 또 목적도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 하나님의 진노, 자연재해, 전쟁 등등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하나님이 다가올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그 설명을 내놓기도 했어요. 아까 역대기 읽은 거, 그게 그 중에 하나죠. 야훼 하나님이 그랬을 리 없다 이거죠. 그건 사탄이란 놈이 한 짓이다 라는 것도 일종의 합리화하는 시도죠. 해석하는 시도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 후대의 역사가인 역대기사가가 그렇게 해석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추측하기에 이런 식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남겼을 때는,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기존 질서를 수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거기에 문제점을 느끼고 그거에 굉장히 불편하고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걸 어쨌든지 도전하고 그 다음에 전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하나님이 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타당한 그런 정의로운 행동만 하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소수자의 목소리, 소수자의 존재, 그 다음에 소수자의 목소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중심에서부터 밀려난 주변부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이야기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에만 도전한 게 아니라 그런 이른바 정통이고 공식적이고 올소독스하고 어피셜하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견해, 정통적이고 공식적인 견해에만 도전한 게 아니라 그런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어떤 예배, 그 다음에 종교 제도, 사회 구조 이런 것들에도 도전하고 그걸 전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이해해 보려고 어떻게든지 정당화해 보려고 하나님의 그런 행위와 행동을 정당화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이 이야기를 전한 사람들의 의도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 펜찬스키의 주장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역대기 사가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게 그 이야기를 전한 사람들의 의도는 아니었을 거다. 물론 그들의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 저자는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이번에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죠. 아론의 아들들인데 이 사람들이 제사 제도에 있어서 정해진 어떤 룰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즉사했던 사람입니다.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이들에게 순교자들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이 사람들은 순교자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본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위험한 존재, dangerous God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이걸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낯설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 이야기는 알고는 있지만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분도 많을 테고 당연히 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해보신 분도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미리 예단해서 제가 제 선입견인지 몰라도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저자가 경고하는 얘기를 소개했는데 그것대로 어떻게든지 이 일어난 일을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합리화하려고 하나님의 이런 처사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취지로 설교를 한 경우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왜 제가 그렇게 단언하냐면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읽으면은요 설교할 거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설교할 거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이거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하는 것이 정말 불분명합니다. 그럴 때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맞다 하는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 앞에서 죽고 말았다. 이게 일어난 해프닝이에요. 일어난 일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올데인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임직한 제사장이에요. 임직식이 그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행해졌어요 이미. 임직한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들이 자기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금지된 불을 갖다가 사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원문대로 하면 금지된이 아니라 strange fire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불이에요. 이상한 불. 직역하자면 이상한 불인데 그 이상한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자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이 주 앞에서 죽고 말았다 그랬어요. 3절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이라는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랬어요.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7절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서 끊었습니다. 요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한 말은 뭐냐면은 제사장들에게 야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었다 이거죠. 그리고 또 모든 백성들에게, 제사장 아닌 일반 백성들에게는 야훼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낸 일이었다. 나타내리라고 했는데 바로 이 일이 그거였다. 바로 이 일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모세는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자 아론은 자기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죠. 금지된 불이라고 우리 그 표준세 번역이 번역한 불은 그 단어는 unholy fire 혹은 strange fire. 애쉬는 fire예요. 불이에요. 자라는 strange입니다. 잠언에 보면 스트레인지 워먼이 나와요. 그 자라 워먼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스트레인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상하다는 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이상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unholy라고 영어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불이다. 이거 제단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거룩한 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unholy라는 말을 쓴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이런 말이에요. strange, 낯설고 이상한, 적합하지 않은 이런 뜻이거든요. 사라가 그런 뜻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불이냐라는 것이 해석하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았겠어요? 이 스트레이지 자라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이냐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그래서 그 자라, 그러니까 그 이상한 스트레인지 파이어를 가지고 온 게 왜 이 두 사람이 죽어야 될 만큼 엄중한 잘못이었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죠, 이 얘기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금 바로 이 저자도 경고했고 저도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하나님의 행위를, 그러니까 불을 내뿜어서,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랬잖아요. 불을 내뿜어서 이 사람들을 삼켜서 태워 죽인 야훼의 행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야훼의 편이 돼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아직 자격도 없는 놈이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죽은 거다. 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레위기 8장을 보면 이미 아론과 그의 자식들이 제사장으로 임직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이미 제사장이에요. 물론 비기너죠. 초짜죠, 초짜. 초짜 제사장이에요. 초짜 제사장입니다. 초짜 말고 더 좀 품이 있는 말이 뭐가 없나? 없네요. 어쨌든 초짜 제사장이지만 엄연히 제사를 집행할 자격이 있는 적법한, 임직한, 임명받은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가져온 불이 문제다 그러면은 뭐 제사장 자격 아니면 불이겠죠. 불이 문제겠죠. 그 소위 금지된 불이라고 번역한
아니면 unholy fire 혹은 strange fire라고 하는 그 불의 성격이 뭐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들을 또 찾아본 겁니다. 해석자들이. 그래서 보니까 출애굽기 30장 9절에 보면은 그 위에다가 다른 이상한 향을 피워서도 안 되고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올려서도 안 되고 그 위에다 부어드리는 제물을 부어서도 안 된다. 이건 향에 관한 얘기예요. 향에 관한 얘기지만 다른 이상한 향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게 unholy incense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strange incense에 케토레트 자라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여기도 자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unholy 그러니까 뭡니까? 애쉬 자라잖아요. 애쉬 자라가 스트레인지 파이어면은 뭡니까? 케토레트 자라는 스트레인지 인센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향을 적법하지 않은,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낯설고 이상한 향을 피우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 unholy incense라는 말과 unholy ash라는 말의 unholy가 똑같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 절차상의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이상한 향을 피워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이상한 불을 가져와서 다른 이상한 향을 피워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듯이 다른 이상한 불을 가져와서는 안 되는데 그 불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의 절차상의 문제,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해석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 보이니까 거기에다 또 다른 해석자들은 이렇게 덧붙였죠. 그 이상한 불이라는 게 뭐냐면은 실은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야훼 신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불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집 부엌에서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러니까 프로페인 세속에서 쓰는 그런 불을 갖다가 붙였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그게 이상한 불이고 unholy fire라고 부른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사의 불이라는 거는 좀 강하게 해석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부엌에서 요리할 때 쓰는 불을 가져다가 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 사람은 좀 약한 해석이지만 어쨌든 스트레인지한 적법하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불을 갖다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부엌에서 갖다 썼다면은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이거 제사장으로서의 절차를 정말 부주의하게 했거나 케어리스했거나 부주의했거나 아니면은 뭐라 그러나 부주의하게 했다거나 아니면은 게을렀거나 어쨌든 절차의 중요성을 절차를 아주 디테일하게 지켜야 하는 중요성을 간과했던 그런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소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주 그냥 크레이지한 그 미스틱이었다. 신비주의자였다는 거예요. 별 해석이 다른. 이거는 근데 유명한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했다 그래요. 이 필로를 이 미국 사람들은 다 파일로라고 읽더라. 파일로. 어쨌든 우리는 필로라 그러죠. 필로라고 읽는데 그 필로라는 사람이 이 그 구약 성서의 내용들을 굉장히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한 사람이잖아요. 막 유비적으로 엄청나게 막 그냥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유비적으로 많이 해석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왔냐면 이 사람은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주 매드 미스틱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홀랑 빠져 있는 미스틱 신비주의자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로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어떤 합일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이런 짓을 했다. 근데 야훼는 그걸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다.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인구조사에서 야훼 하나님이 왜 분노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듯이 이 저자는 혹시나 이 스트레인지 파이어가 왜 문제가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일부러 공란으로 놔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 이야기가 그리고 있는 이 이야기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냐 하면은 굉장히 충동적이죠. 충동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unpredictable하고 예측할 수 없고 뭐 이런 등등의 아까 인구조사 했을 때 인구조사 얘기가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랑 거의 비슷하죠. 그런 이미지가 여기서도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절대적인 합리성, 하나님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다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런저런 행동을 한다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정통적인 신학적인 견해, 신학 견해에 대해서 어게인스트라는 챌린지하고 거기에 그걸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시도가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저자는 아론의 침묵일 수 있다 이거죠. 모세는 자, 이 얘기를 읽어보세요. 그냥 하나님을 엄호하거나 비호하겠다는 생각 없이 우리는 뭐 하나님을 그렇게 엄호하고 비호하면서 살지만 요번 경우에만은 그런 생각을 좀 걷어버리고 이 얘기를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은 그 저자가 처음부터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있는 6개의 에피소드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전부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거죠. 근데 다행히 전부가 아니죠. 사실 일부고 또 극히 일부죠. 소수죠. 마이너리티잖아요. 이런 얘기들은 몇 가지 이야기만 남아있는 거지 대부분은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고 자비롭고 긍휼롭고 정의롭고 평화를 사랑하고 등등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그렇지 않은데 만일 이게 전부다였다면은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믿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이미지가 되겠죠. 그런 다른 이미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은 모세가 한 말도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저자는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세도 지금 야훼 하나님이 하신 행동, 나답과 아비후를 그냥 불태워 죽인 거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거예요.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누구 편에 서 있냐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합리화하고 설명하는 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거 봐. 제사장들에 대한 이건 경고거든. 너네가 지금 제사를 얼마나 소중하게 주의 깊게 굉장히 세세하게 신경 써가지고 집전해야 되는지 알아? 그거 보여주는 거야. 야훼 영광을 보여주는 거고 백성들에게는 야훼 위엄을 보여주는 얘기야.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행동을 그렇게 해석하고 합리화한 거예요. 반면 아론은 정작 제사장인 아론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했다. 그는 암묵적인 반대.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 저자가 또 소개하는 얘기인데요. 모세는 그러니까 어떤 제도에 충실했고 침묵한 아론은 뭐냐면 제도보다는 자기 혈통,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혈통에 더 집중한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우리가 억지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행위를 이렇게 합리화하려고 그렇게 시도하지 말고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그리는 이야기들도 있다라는 거. 이게 요 하나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저자도 6가지를 얘기했고 또 6가지가 전부 다도 아닙니다. 다도 아니에요. 굉장히 하나님이 정말 irrational한, 비합리적인 그런 행동을 한 게 이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비록 전체적으로 보면 소수지만, 다수는 아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소수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다 다수의 신학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있는 대로 그대로 읽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 물론 그것들 다 독립적인 하나의 신학들인데 그 신학들의 위치를 확정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건 다시 제가 강조하는데 위치를 확정하는 건 필요하지만 다른 신학을 가지고 이 신학을 해석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그 인간이 겪고 있는 어떤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믿었으니까 그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그렇게 이해 안 되는 고통과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학들이 구약 성서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것이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서 안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 마지막으로 5번째, 6번째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